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저녁 때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 교회 가운데 이렇게 절친한 몇 가정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대하는 김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교회 학교 선생님인 분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마련해서 차려놓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그 초대받은 분들이 그 어린 아들에게 오늘은 니네 교회 학교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네가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라. 아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분이 아니야, 엄마가 평소 기도하던 대로 하면 돼.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뭘라고 우리가 이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고생을 한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말씀 제목이 요셉의 최고 학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지금 요셉은 형들의 질투, 배신, 그리고 타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조금 인정받을 만한 때가 되었는데 그는 그 집안의 안주인 아내의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꿈들, 그의 소망들, 희망들은 이제 모두 의미 없는 물거품처럼 여겨진 듯합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결코 하나님은 그를 예면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또 잊어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감옥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감옥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사실은 감옥 때문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해냈고 그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야말로 극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감옥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감옥에 내가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 때문에 그런 경험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자기의 형편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내가 지금 요셉이 감옥에 던져진 것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던져져서 감옥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옥과 같은 존재들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어떤 시각으로 이 감옥들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움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우리가 감옥 가보신 분 없죠? 예, 저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꿈과 자유와 희망과 소망을 빼앗아버리는 억압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감옥은 우리가 좋은 환경 또 좋은 여건 속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 밖에 좋은 환경 속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배웠고 섭리를 배웠고 목적을 배웠고 권능을 배우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의 권능 또한 다니엘은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영광로의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영광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그들은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풍랑의 감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까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감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사로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또한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에 밤은 왔고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벳세다 들녘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픔의 감옥과 같은 존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혈루증의 감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 또한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백성에 있어서 홍해의 감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 또한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정말로 며칠을 열거해도 끝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여건들과 형편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감옥이 그의 모든 자유와 그의 모든 꿈들을 빼앗아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억압의 장소였지만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목적과 섭리를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소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묵묵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요셉에게 이런 감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그는 애굽 왕에게 나아가는 기회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는 기회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감옥과 같은 고통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이 믿음과 이 생각을 꼭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문제보다, 여러분이 가진 감옥보다 훨씬 크시며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옥은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과 같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면서 실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라고 접근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지라도 안 돼라고 접근한 사람은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혼자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감옥이 여러분의 모든 자유와 꿈과 소망과 미래를 빼앗는 장소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권능과 계획을 배우게 하는 배움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여러분의 병약도, 여러분의 아픔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작품을 만들어 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을 받아서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이 돼버렸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아나가는데 안주일의 모함 속에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팔림과 종과 감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애굽 왕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꿈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는 결국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결과입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꽤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하나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듦도 하나님의 선을 위함이다. 오늘 아픔도 하나님의 선을 위함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배움과 훈련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배움은 배움입니다. 훈련은 그 배우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용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정말로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한탄할 수 있습니다. 내 신세가 왜 이래 하면서 불평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렇게 많은 한탄이 있고 그렇게 많은 불평거리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탄하거나 자신의 삶을 불평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종의 모습으로 또 다른 자의 모습으로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섬김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꿈은 애굽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훈련 없이 어떻게 남을 통치할 수 있고
국가와 민족을 통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 속에 그를 집어넣고 자신을 이기는 훈련을 지금 하나님은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줬어요. 아마 여러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자입니다.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송 목사, 아마추어는 타인과 싸우는 것이고 프로는 자신과 싸우는 것이야.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기억을 해뒀습니다. 아마추어는 누구와 싸운다고요? 타인과 싸우는 거래요. 프로는 누구와 싸운다고요? 자신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감옥에 넣어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요셉이 싸우는 것은 배신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종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감옥과 싸우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신을 계속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실망과 절망과 분노와 이것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럴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불신앙과 그는 지금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외부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속에서 계속 파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자기 내면의 불신, 자기 내면의 분노 이런 것과 싸우는 것이 어쩌면 요셉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은요, 아주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아침에 요셉이 섬기는 분들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어찌하여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은 더 근심의 빛을 띠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예. 자신의 짐도 정말로 무거울 것인데 섬기는 그분들 얼굴에 근심의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근심의 빛이 너무 커서 상대의 근심의 빛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못 볼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근심의 빛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짐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얼굴 속에서 근심의 빛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의 근심의 빛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혹시 알아차렸다라고 할지라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의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치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알고 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자기의 근심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얼굴 속에서 근심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타인의 마음까지 보살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지금 감옥에서 내가 배워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상대의 마음 속에 근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살아나가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헤쳐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는 그 환경에 억압을 당해서 낙심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외면하면서 살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많이 채워져서 상대의 근심을 보면서 상대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지금 요셉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떻게 그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는 인생의 또 다른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훈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다른 보상을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배움 때문에, 그 훈련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 앞에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았던 암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암이 제게 뭘 주겠어요? 암이 제게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그러나 암은 저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못 배웠던 것을 배우게 만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훈련받지 못했던 것을 이 암을 통해서 저는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이 저게 무슨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 줬고 무슨 무엇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제 인생에 배움을 허락해 줬고 그것 자체가 제 인생에 훈련을 허락해 줘서 그건 제게 최대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배움이, 훈련이 요셉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체크해 보면은 요셉은 지금 두 컵을 이렇게 바로에게 제공하는 신하와 떡을 제공하는 신하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됐는데 복직된 사람에게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살아남은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흘렸느냐? 2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는 도와줬던 사람이 복직돼서 바로에게 간 다음에 2년 이상을 요셉은 감옥에서 그대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년 이상의 감옥에서 여러분, 요셉이 배우고 훈련 받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건대 그 다음에도 수많은 바로의 신하들이 그 감옥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주로 정치인인 경우라고 할 때는요 두 종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충신이고 하나는 역신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지를 않아요. 왜? 자기들이 잘 알아서 처신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 왕에게 충원을 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쓴소리를 했던 충신이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서는 좋은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뒤에서는 자기의 뭔가 이익을 챙기는 역신 두 종류가 이 감옥에 들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살아남잖아요. 이 사람은 충신인 거예요.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죽은 한 사람은 역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은 이 감옥에 오질 않은 거예요. 하나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의 정권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왔던 충신이거나 하나는 어떻게 하면 바로를 이용해서 내 부귀 영화를 누릴까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역신이 이 감옥에 왔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2년 동안 2년 이상을 요셉은 함께 한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로서의 흥망성쇠를 그들을 섬기면서 들으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희노애락을 간접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을 그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통치자들의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내가 행정을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통치자가 됐을 때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를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그들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습득해 나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역신은 죽었을 것이고 충신은 복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머리로서 상상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형제의 배신 그리고 노예, 종, 이 감옥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고 그의 꿈을 인도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단순한 아버지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신을 받고 종으로 팔려나감으로써 한 권력과 보디발의 가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감옥에 넣어집니다. 제수의 몸으로 그 감옥의 한 국가 기관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책임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한 집의 단순한 심부름꾼이 한 권력과 가정을 책임지는 총무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한 국가의 기관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되었고 그것이 발전해서 그는 애굽의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요셉을 인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또 여기에 있는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훈련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내 삶에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면하는 삶이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배움의 기회로, 훈련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가정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